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주일에만 혹은 기도하는 특별한 순간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교회에 있을 때는 영적으로 충만하지만 집에 돌아와 설거지를 하거나 직장에서 업무를 볼 때는 그 감정이 사라지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삶을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으로 나누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일이다. 반면에 빨래를 하고 집을 청소하고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은 그저 해야만 하는 세속적인 일일 뿐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인 일을 빨리 해치우고 다시 영적인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할 때만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처럼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는 위대한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을 받기 전 모세는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매일같이 양떼를 돌보는 지극히 평범하고 반복적인 일상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아주 기이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광야에 흔한 떨기나무 하나가 불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그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모세가 그곳으로 다가가자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은 모세가 수십 년간 양들을 치며 밟고 다녔던 평범한 광야의 땅이었습니다. 그 나무 역시 수많은 떨기나무 중 하나에 불과했죠. 하지만 그 평범한 땅과 나무가 거룩한 곳이 된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평범한 순간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활동들은 다른 것들보다 영적으로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일이 집에서 새 아이를 정성껏 돌보는 어머니의 일보다 본질적으로 더 거룩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면 그 육아의 현장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사역지가 되는 것입니다. 일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일의 종류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우리의 마음,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동기입니다. 저 역시 과거에는 오랫동안 제 삶을 영적인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으로 나누며 살았습니다. 영적인 일을 할 때만 제 자신에 대해 만족감을 느꼈고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평범한 떨기나무와 거친 광야 땅이
하나님의 임재로 거룩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지루한 일상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울 때 거룩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청소하는 일을 생각해 봅시다. 그 자체로는 지루하고 힘든 노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음을 바꿔보는 겁니다. 주님, 이 청소를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제게 쉴 수 있는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진 것들을 깨끗하게 관리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마음속으로 찬양을 흥얼거리며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청소하는 순간 그 노동은 거룩한 예배가 됩니다. 더 이상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는 기쁨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성경 잠언 3장 6절은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30분씩 무릎 꿇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고백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지금 마트에 갑니다. 저와 동행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세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냥 마트 가는 것뿐인데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의 삶, 움직임,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 고백이야말로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제 삶의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저의 신앙생활은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만 기도하는 것, 의무감에 하루 한 장 성경을 읽고 잠들기 전 3초짜리 짧은 기도를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깊이 관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시작되고 그분을 통해 유지되며 그분을 향해 끝을 맺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골로새서 3장 23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말이든 행동이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사역이라는 단어를 교회 안에서의 활동에만 국한시키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무슨 일이든 한다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사역지가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일할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스트레스와 헛된 경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단지 월급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소명의 일부로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트에 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집을 청소할 때도 그분이 곁에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아침에 옷을 입을 때조차도 주님, 오늘 주님을 위해 단정하게 보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계획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제게 가르쳐 주신 후 제 삶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워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편안합니다. 제게는 마트에 가는 것이나 교회에 가는 것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 가는 것이 영적으로는 더 큰 유익이 있겠지만 마트에 계신 하나님과 교회에 계신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으로 나누는 일을 멈추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엄격한 심판관일 뿐만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이십니다. 저는 그분께 어떤 것도 숨길 필요가 없다고 느낍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만 그분이 제 실수 때문에 화를 내실까 봐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와 실수에 대해 그분과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분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잡아 주시고 징계하실 때 저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것이 저를 향한 사랑의 표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이렇게 편안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지 않으신가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시편 127편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이룰 수는 있습니다. 큰 사업을 일구고 멋진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자신의 중요성을 증명하고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면 그 모든 수고는 결국 헛될 것입니다. 기쁨도 평안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가지만 나머지 6일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살아간다면 그 성공은 결국 공허한 메아리로 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람이 만일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내려달라고만 요청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두려움은 실패가 아니라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꼭 강단에 서는 목회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사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강단은 여러분의 집 뒷마당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무실 책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자체가 가장 강력한 설교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는 이런 무서운 경고가 나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과거에 제가 바로 미지근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구원의 확신도 있었기에 아마 죽었다면 천국에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땅에서 제 삶을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기쁨도 평안도 없었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풍성한 삶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역을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느라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뜨겁기를 원하십니다.
열정적이고 열심을 내고 불타오르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처음에 뜨거움을 잃고 차가운 재만 남은 상태는 아닌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듯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잠시 시간을 내어 묵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어땠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작은 속삭임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이 일을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소한의 것은 바로 우리의 전부입니다. 미지근함이 아닌 전부를 드리는 삶. 하나님을 위해 뜨겁게 불타오르는 삶말입니다. 저는 1976년 2월의 어느 금요일 차를 몰고 출근하던 길에 하나님께 절규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남편과 다투고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기쁨도 평안도 없이 자기 연민에 빠져 사는 제 모습에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무언가 변화를 일으켜주세요. 그날 밤 퇴근하는 차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제 차를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액체 같은 따뜻한 사랑이 제 온몸을 감싸는 듯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하던 볼링 리그에 갔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 있었지만 이상하게 볼링은 계속 엉망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왜 나에게 도와달라고 구하지 않느냐?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볼링 점수 같은 것에 신경 쓰실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하나님께는 제가 하는 모든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의 볼링 게임마저도요.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점수는 놀랍게도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볼링 게임이든 집 청소든 교통체증 속 운전이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더 이상 혼자 힘으로 인생을 버텨내려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중심에 모실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삶에서 최우선 순위,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십시오. 그리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은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평범한 순간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순간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걷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거룩한 땅이 되기